조선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모든 정사를 그 아들 세종에게 맡기고 풍양궁에 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밖에서 두 신하가 논쟁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신하가 하는 말이, 여보게, 세상에 부귀와 영달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가? 다 임금에게서 나온다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가 그 신하의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에끼, 아닐세, 그게 무슨 소리란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것은 다 하늘이 정한 것일세. 비록 임금이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신하가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기면서 논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두 신하의 논쟁을 엿들은 태종이 왕의 권세를 주장하는 신하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신하가 있어야지 하고 흐뭇해하면서 저 신하에게 높은 지위를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들 세종에게 짤막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 말미에 이 서신을 가지고 가는 신하의 벼슬을 좀 높여주게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청하여 그 편지를 주면서 이걸 가져다가 저 왕궁의 세종에게 전해주고 오게나 하고 그 서신을 그 왕의 권세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한 신하에게 편지를 탁 줬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한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통이 와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과 반대하고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다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 그 신하에게 그 서신을 주면서 이것 좀 꼭 좀 빨리 전해주고 오게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서신을 들고 왕궁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그 서신을 전해주고 나니까 세종이 그 신하에게 더 큰 벼슬을 내렸어요. 다음 날 이 왕이 태종이 세종이 내린 그 벼슬 발령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부탁한 내용과 정반대가 되어서 이 벼슬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태종이 하는 말이,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벼슬을 얻고 부귀를 얻는 것은 다 하늘의 뜻이구나 라고 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 26절에 보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는 줄 알고 왕에게 얻는 줄 알고 주권자에게 얻는 줄 알고 거기 가서 그것을 구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멘.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내가 존귀하게 되고 천이 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역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모르니까 하늘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라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 속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멸망해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됨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흔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주로는 믿지만은 주님으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하는 말에서 주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라고 했는데 다르게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그거 어떻게 표현했냐면 첫 자를 대문자로 L자를 대문자로 표현했어요. 주님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그 L자를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써서 이 주님을 하나님이 곧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든가 혹은 야훼라든가 이런 단어도 똑같이 로드라는 영어 표기를 하는데 그냥 표기하지 아니하고 아예 이것은 발음을 똑같은 그 주님이라는 표기를 하는 LORD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네 글자를 다 대문자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표기하느냐? 왜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기하느냐 하면 당시에 이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주인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인이라고 할 때 그 똑같은 그 말이 영어로 로드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말, 아도나이.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런 의도로 이 말을 이제 성경에서 차용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두고 주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 말을 아도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돈이라고 써요. 아돈. 그러니까 아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돈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아도나이시다. 이 아도나이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돈이라는 말은 단수라면 아도나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칭 가운데 엘, 그래서 임마누엘 말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임마누 이 말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런 말. 그럴 때 엘자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은 단수적 표현입니다. 이 엘의 복수적 표현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할 때는
물론 성경에서 히브리어에 복수를 쓰고 단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단수를 쓰고 복수를 썼느냐 하면 그냥 일반적인 단수를 써요. 그런데 어떤 것이 복수일 때, 여러 사람이 모였다 그랬을 때에 복수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시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나이라든가 엘로힘이라든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복수 표현을 할 때는 지극히 존경하는 훌륭한 본임을 지칭할 때 복수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이렇게 복수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피조물에 대한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바로 아도나이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헬라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은 단어 중에 하나인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큐리오스라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신약성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큐리오스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 그 헬라 말은 둘로스란 말이죠. 나는 둘로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즐겨 쓰는 말이 나는 둘로스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시에 종이라는 말은 매우 천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철저하게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명에 죽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가라고 하면 가는 자이고 주님의 명령이 오라고 하면 오는 자라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도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큐리오스다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우리는 그의 명령에 따라 살기도 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죽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주시라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전 인류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창조주로서 생과 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도나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 통치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첫째,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한나는 찬송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의 주인은 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생명에 대하여는 내가 책임진다. 아멘. 왜냐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도나이 대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아도나이 대신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남쪽 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다윗 왕과 같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모든 우상을 제거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며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던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는 모든 길이 항상 형통했더라라고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 딱 들어가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히스기야 왕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지금 18장의 내용과 20장 1절의 내용, 지금 20장에 전개될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없을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많은 소식들 가운데서 이런 소식은 최악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니까 집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병든 것도 안타까운데 그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니 유언이라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니 그보다도 절망적인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인생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절망적인 상황일 때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메시지를 받지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사는 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히스기야 왕은 믿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한다고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유산 정리를 하십시오. 가정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말씀할 때에 믿음이 있는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죽는 문제를 주장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사는 문제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생명을 끝내신다면 그분은 내 생명을 연장하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도나이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말씀 듣는 동안에. 말씀 듣는 동안에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자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하들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상대하여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아직 왕위를 물려줄 후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나이 이제 39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하려고 애쓴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우리 집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질문과 원망과 항의와 불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의인이 되는 사람 많아요. 믿음 놓고 평상시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의인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다고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는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수많은 질문 대신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사를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셨어요. 그 모습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김집사야, 너 기도 소리 좀 듣고 싶어. 내가 보낸 천사가 날마다 허탕친다.
갔다 와서 오늘 또 허탕 치고 왔어요. 그런다. 너를 위해 보낸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네 기도 소리 좀 기도를 담아오러 왔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또 허탕 치고 왔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또 보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나의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하나님 참 마음이 좋으세요. 간혹 부모님들 가운데도 내가 모아놓은 재산 자식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는 부모도 간혹 있어요. 그러지 않고 다 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운 거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아이들을 간혹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용돈을 주거나 뭐 돈을 주면요 지 것이라고 거기서 조금만 탈락해도 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 모든 것 다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거둬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면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오늘 여기서 보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모든 채소, 모든 나무, 계속해서 하는 모든 것, 모든 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오늘 우리 사람들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비록 빈궁하게 살고 비록 내가 진토 가운데 있고 거름더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존귀한 자가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데 나는 뭐 해준 거 없는데 우리 자식들은 천한데 이렇게 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높여지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올라갈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억지로 폼 잡는 거예요. 여러분, 폼 잡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허세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성경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꿈은 많이 꿉니다. 그림은 많이 그립니다. 그러나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 주시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시답지 않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시답지 않은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이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투자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투자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부여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서 심는 법칙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었더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책임져요. 황호찬 교수가 쓴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단이가 인간을 타락시킨 다음에 인간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해서 집어넣는 아주 잘못된 사탄의 사상이 있는데 그 첫째는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이 사탄이 심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세 번째, 사탄이 심는 생각, 또 이것도 은혜 받아볼라. 세 번째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 황호찬 교수가 쓴 책에 글이 나와 있어요. 네 번째는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주인은 아도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도나이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재물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재물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언급할 수 없어서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권세도 마찬가지, 재물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란 말이죠. 인정해. 그것을 인정하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설교 들 때는 인정하고 돌아가서는 내가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니 천만다행입니다. 눈에 보이면 유한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맞았습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어떻게 얻었느냐? 성경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집사님에게 복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 다 안 되는데 100배나 월급이 올랐고 수입이 오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흉년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30편 25절에 다윗 왕은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들이 걸시감을 내가 눈뜨고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가 곧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가 10의 1조를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오늘 설교 보면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아도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곧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낮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밤에는 우리에게 양심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우편에 계셔서 인생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는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기가 막혀요. 그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기쁘게 해주시고 내 영은 즐겁게 해주시고 내 육체는 안전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왜? 내 그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야 건강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다 간 후 무덤으로 갈 때 우리 영혼을 지키고 무덤 저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신 분이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도나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 건너에서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아도나이십니다. 나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아도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정하세요.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중요한 얘기, 그때의 내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가 돌아오기 전에는 다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아요. 그때가 돌아오기 전에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주장하고 있어. 그때는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때 아도나이신 하나님의 주재권, 곧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재물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의 자리를 이제 나의 아도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리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책임 다 떠넘기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한 대로 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 그만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인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 좀 그만하자고요. 결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올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재물의 주인, 삶의 주인이신 아도나이께 맡기십시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분 앞에 무릅시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아도나이의 뜻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나의 아도나이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아도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모든 삶의 환경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만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겠사오니 주여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